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주 집요하게 계속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 번째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7장까지 말씀으로 강해를 또 나누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은 12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또 15장에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는 동물을 이렇게 가르고,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은 어떠한 약속하실 때마다 강조점과 그 형식이 다른데, 오늘은 이름 바꿔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동일한 내용이지만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한 사람을 택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땅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 대대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동물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오늘의 강조점은 자손이에요. 자손이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 존재하려면, 그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다 공부 시험에 나오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네, 뭐 있죠? 네,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나라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그것이 있어야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세워나가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 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이 땅은 공간적인 확장을 의미해요. 지금도 이 선교의 시대 가운데 근대 선교의 시기에 최초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의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들이 했던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타겟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교를 이것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땅끝까지 가자였습니다. 땅끝까지 가자.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확대를 위해서 평생을, 그리고 그 시대를 아름답게 발자취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너의 자손의 대대로 할례를 해서 너와 나와의 약속의 그 징표를 너희 살에 두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내가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너의 자손과도 계속 맺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계속 맺어 나가겠다는 의미는 공간적인 확대가 아니라 시간적인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한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였습니다.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주권은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약속을 할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great name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늘도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또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서 이 아브라함에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3가지의 구성 요소를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안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레도 내가 너 이름을 사레라 하리라,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 9절부터는 자세히 보시면 이름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사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스마엘에게서부터 이삭으로 바꿔지는 믿음의 단계를 옮기고 있는 것을 오늘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6장과 오늘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세월에 13년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요. 그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13년을 그렇게 기다려와 놓고도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하면 안 믿겨져서 웃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하나님이 너 왜 웃냐? 웃었어? 이러면서 그러면 네 아들 이제 태어나면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자. 그리고선 이 불신의 웃음을 나중에 정말 감사와 찬양의 웃음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이름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름은 안 바꾸지만 그 의미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삭은 됐고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광야의 그 우물가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죽음 앞에 그 간절함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받아요. 하갈아, 너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사라의 권의 아래로 들어가라. 너에게도 자손을 내가 많이 주리라. 셀 수 없는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돌아온 하갈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맨 처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유효하니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것을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상황이 바뀔 때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 전체에는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름입니다. 이름. 재미있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재미있는 이름 몇 개 찾아봤습니다. 200원, 도레미, 현상범, 화성인, 노숙자, 구세주, 하나로 이렇게 인터넷 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흔한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철수하고 영희입니다. 또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나 조금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름이 개똥이나 말순이나 이런 이름이 많아요. 그 개똥이는 이제 좀 천한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때는 아이디가 태어나면 많이 죽으니까 귀신이 왔다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천한 애니까. 그래서 그 정말 천한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런 목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리고 딸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아들 좀 낳고 싶은데 말자나 말순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부모의 그 이름에 담긴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요, 그냥 보통 평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고 그때의 그 가정과 그 사회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선교단체는 국제선교단체인데요. 제가 하던 일이 선교사 훈련하고 파송해서 1년에 한두 번을 그 국제단체 컨퍼런스에 우리나라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님, 후보 선교사님들을 인솔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을 제가, 그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 다 와요. 한 110개 국가에서 와요. 그 보내는 나라도 오고 선교사를 받는 나라도 오고 그 리더들이 다 와서 이제 함께 회의도 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무슨 신입사원 인터뷰하듯이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들하고 거기서 받는 선교사님 직접 인터뷰하고 결정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바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못 하는데도 세 문장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제일 많이 했던 영어가 이 세 문장인데,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going to? 이 세 가지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갑니까? 자, 이제 다 선교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세 문장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요. 그 만나는 사람이 수백 명이니까 그냥 기억도 못 하는데 계속 물어봐요. What's your name?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이름을 이 외국인들이 기억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대답해 줬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한국 이름이 어렵습니다. 내 이름이 윤호인데 My name is 윤호.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My name is 윤호. 윤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발음이니까 I know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영어 이름도 하나 만들고 그랬는데, 이름은 나를 위한 것일까요?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이 나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네, 둘 다 합니다. 둘 다인데 사실은 내 이름 안에 내 정체성과 내 인생이 달려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원래 첫 번째 기능은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어떻게 동참했냐 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씩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나무라고 불러야지 나무가 되는 거고, 이것을 코끼리라고 불러야지 코끼리가 되는 거고, 이것을 하늘이라고 불러야지 하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은 이름을 아직 짓지 않으셨는데 그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무라고 부르고 이것을 코끼리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코끼리같이 살게 하고 코끼리처럼 살게 하고 코끼리처럼 보이고 코끼리의 인생을 살게 한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아담이 또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부른 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공장에서 통조림을 다 만들었는데 그 통조림의 유통기한과 이 상표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아담이 이 창조를 완성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지어줬을지 아버지가 지었을지 장명소에서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룻기에서 보아스보다 먼저 이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로 권리가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저는 그걸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불행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더 놀라운 축복, 2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됐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개로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개로 기록하는, 불러주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사람의 이름을 빼고 번호로 불러요. 1285번 나오세요. 이게 감옥에서 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군대에서도 사람의 이름과 함께 군번이 중요해요. 여기 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군번 달달달 외우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지 30년 지나도 그 군번을 외워요. 하도 불러가지고. 자, 그런데 사람의 인격을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지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감옥이든지 군대든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상실해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니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소개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엘로와라는 하나님, 신, 이러한 엘로와의 복수형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부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나오게 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같이 엘로힘이란 이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에노스 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발자취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 와서 제가 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우리 창세기 17장까지 나온 이름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4장 때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연합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요. 승리하고 돌아온 전리품을 가득 마차에 싣고 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엘 엘리온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요. 이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도 엘 엘리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가 당신도 엘 엘리온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나도 엘 엘리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두 사람이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16장에는 브헬라 헤로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거룩한 눈맞춤을 해요. 눈이 마주쳐요. 그 우물가에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또 기록합니다. 성경이. 그 16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예요.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거기서 엘로이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더 알려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오늘 17장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이 풍부한 하나님, 부자인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나는 엘샤다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중요한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여호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냥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 여호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긴 한데 이 여호와는 사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한 불꽃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것이 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라. 너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좋은데요. 제가 가서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바로에게 누구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지존자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I am who I am이에요. 그래서 I am who I am의 그 한 단어, 모음을 다 빼고 그 앞에 있는 자음들만 다 모아서 단어를 만든 게 야훼예요. 야훼. 그 여호와라는 단어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한 6개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또 많은 이름이 있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입니다. 엘샤다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 가운데 이름이 참 놀랍게도 그 왕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고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야곱이 그런 삶을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인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쌍둥이 동생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발음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고 손에 잡고 싶어서 영적인 축복이든지 세상의 축복이든지 다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 이 허벅지 뼈가 이제 불구가 되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모세는 어떤 이름이죠? 이름의 뜻이 뭐죠? 모세스? 네,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건져낸 자. 그가 사실은 이 갈대 상자에서 다 아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그 엄마 아빠가 갈대상자에 보내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모세가 됐는데 진짜 건져내는 삶을 삽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요. 할렐루야죠.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훔이라는 말과 느헤미야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의미가 똑같고, 나훔은 느헤미야의 축약형이에요. 그런데 이 나훔은 전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고,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이름을 다 제가 지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저기 앉아 있는데, 지수라는 이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뜻이에요. 이름 좋죠? 저는 근데 지수를 볼 때 지수라고 부르면서 지수가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거라고 매번 생각하고 불러요. 그래서 지수가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족 얘기만 좀 할게요. 은수가 있는데 은수는 은혜의 강가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강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살겠구나. 우리 정수는 물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다 좋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의미로 자녀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부터 그 아이를 부를 때 지수야, 은수야, 정수야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 제가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왜 바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고,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떤 이름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고귀한 아버지가 좋으세요? 열방의 아버지가 좋으세요? 네. 아니, 저 같으면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가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고,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된 할아버지의 이름을 왜 바꿔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깊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은 내가 불려지고 싶은 이름이에요. 거기는 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원했던 꿈이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울로. 근데 어떤 이름이 더 좋은 뜻이냐면 사울은 위대한 자란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어떤 이름이 좋으세요? 사울이 좋죠. 위대한 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위대한 자로 살다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 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새롭게 이름 주신 게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이름, 윤호, 지수, 은수, 정수 이런 이름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윤호가 어떤 뜻이냐면 만 가지로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좋은 뜻이죠. 저를 생각했을 때는 윤호가 훨씬 좋은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윤호가 아니라 성도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동일하게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영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삶이고 이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고유한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 제 아내의 전화번호를 뭐라고 저장해 놨을 것 같습니까? 네, 여보? 아니면 사랑하는 그대? 뭐 아니면 자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친밀함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는데 저는 거기다 이수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제 핸드폰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재미없어. 어떻게 아내의 번호를 어떻게 이름으로 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제 부모님도 이름 그대로 놓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것이 그냥 뭐 깊은 뜻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참 소중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전에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한테 너희 어머니 이름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가 갑자기 엄마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계속 엄마로만 불렀어요. 엄마로만 불렀는데 엄마 이름 뭐지? 그리고 잠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요즘 우리 집에 어머니들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대자. 그러니까 이름에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적용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름을 좀 하늘에 대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한 창조가 있었고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이전의 계획과 인간이 타락했을 때의 계획과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랜 B로 가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이 완성되어질 것을 계획하신 것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서의 그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계획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뀌어야 될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도록 우리의 이름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바벨탑 사건 때처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고자 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이름, 언약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